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해마다 40일 특별 성회로 건강과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밤도 저희들 마음을 쪼개어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향기롭게 드려지게 하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강단에 서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번 40일 성회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온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전국에 있는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가 노아의 방주가 되어 세상의 어떠한 홍수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요람이며 산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신학생들은 믿음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 같이 주님의 참 제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되 소임을 다할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참맛을 간직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저희들 모두에게도 영육간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실 줄 믿으며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성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산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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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은 이제 관점을 넓히라. 이번 성회 기간에 제가 관점에 대하여 참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현상을 보고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관점을 넓히라. 그래서 지금 다윗이 보는 그 현재 처한 이 상황의 관점을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날부터 창세기의 말씀에서부터 지금 쫙 흘러 내려가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도 되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되고 꼭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다시 잡수시고 그리고 또 저녁 성에 오시면은 그 말씀이 이해가 훨씬 빠르실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2대 수장이 되어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막 정복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겨요, 져요? 정복 전쟁을 했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이것은 이겨놓은 전쟁을 이미 승리한 전쟁을 싸워가지고 쟁취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승리를 하게 하는 건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막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차지해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어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민족을 세우시기 위하여 모세를 40년 광야 세원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이 세워지는 데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제는 사사들이 등장이 돼가지고 325년 동안 사사들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면서 사사 시대가 끝나요. 그리고 드디어 1050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왕정세 시대가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들이 통일 왕국 시대, 이때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통일 왕국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통일 왕국 시대가 120년인데 공교롭게 보면 사울이 통치했던 기간이 40년이요, 다윗이 통치했던 기간이 40년이요, 솔로몬이 통치했던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래서 도합 통일 왕국 시대가 120년이에요. 참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계속 40일 연속 특별 성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40의 의미는 소망을 의미하고 있어요. 소망. 1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숫자는 절대수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절대수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수요, 4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의 수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수요, 4라고 하는 숫자가 땅의 수인데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땅에서 소망을 갖게 하는 숫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오늘 저녁에 뭔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한다냐 그러지 마시고 잘 보시면은, 잘 들으시면은 말씀이 보약이 돼요. 자, 40일 성경에 보면 이 40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숫자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면 가장 먼저 노아의 홍수가 심판이 있게 되지요. 홍수 심판. 며칠 동안 40일 동안 비가 쏟아집니다.
홍수 심판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 시대를 열어 가십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들어 가지고 출애굽을 하는데 광야에 며칠 동안 40년 동안을 살게 하시고 40년이 지나자 어디로 가게 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대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만나서 대면하고 4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지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가게 되는데 40일 동안을 걸어서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입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본격적인 사역이 40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러 그 지친 몸으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에게 능력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에서 광야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뭐 하셨다? 금식하신 이후에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성경에 보면 이런 고난과 끔찍한 고통의 숫자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40일을 통과하고 난 자들, 공통적으로 보면 40년과 40일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숫자 40을 소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울 왕이 40년 통치하고 다윗이 40년 통치하고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해서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40년 동안 통치하는 이러한 이 소망의 기간 이전에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느냐 하면 다윗에게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가지고 다윗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왕과 그 군대를 피해서 이리저리 이런 굴로 저런 굴로 도망다니면서 그러면서 이 사울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계속 도망을 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이라고 안 할게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거 빨리 죽어버려라. 저것만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고 내가 더 이상 이 고생 안 해도 되고 저것만 죽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내가 왕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론은 저거 빨리 죽어버려라. 그러지 않겠어요? 아까 여러분이라고 안 하잖아요. 나 같으면 그랬다고. 나 같으면 저거 빨리 죽어버리면 고난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오늘 본문을 다 읽지 못했는데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막 밀리기 시작합니다. 밀리는 상황에서 있을 때 사울 왕도 막 도망가기에 급급했어요. 막 도망가는데 블레셋에 활을 든 자가 저 멀리서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발견하고 활 시위를 당겨가지고 쏘았는데 그대로 사울 왕을 그냥 꽂아버린 거예요. 활이. 그래가지고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자, 이제는 꼼짝없이 블레셋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사울 왕이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내가 잡혀가지고 저들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러가지고 칼을 들고서 그냥 자결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어요. 왕이. 이 소식을 이제 이스라엘 진영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투를 했는데 완전히 패배했다. 왕이 죽었다. 사울 왕이 죽었다. 그의 아들 왕자 요나단도 죽었다.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여, 미안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서 나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여, 역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대인배와 소인배의 차이가 있어요. 대인배와 소인배의 차이는 뭐냐면 어떤 사건에 있어서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통쾌한 일인데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는 그것이 통쾌감이 아니라 정말 비통한 그러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회로다 통쾌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러한 한 사건을 다윗은 통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점이 달라요. 자,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크게. 자, 준비됐나요? 아이고 참. 자,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여, 당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미워했던 그 사울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그랬느냐? 진짜 죽었느냐? 이게 아니라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금식하고 가슴을 옷을 찢으면서, 다윗이 찢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찢는 거, 이것은 아주 극심한 슬픔, 절망감의 표현인 거예요. 왕이 죽었다니. 통쾌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나 같으면 통쾌가 아니고 정말이냐? 그럴 건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이 죽었다니, 요나단도 죽었단 말이냐.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의 사건을 보고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진단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다윗의 신앙은 자기의 주관적 관점이 아니라 이 현상에 대하여,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사사로운 감정과 나의 사사로운 유익을 앞세우고 결단하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서 진행시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다시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위하여 기도하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냐고요, 쉽게.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이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윗이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같이 한즉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틀렸다라고 진단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도 틀렸다라고 생각하신다? 그건 여러분 철저히 착각이요. 그거 착각이라고. 여러분들이 미워한다고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틀렸다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많은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아가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죄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공격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 있는 방법,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아멘은 하셨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쉬운 방법이 있다고 그러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하라고요. 안 되면 억지로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억지로는 할 수 있잖아. 왜 대답들 못해요? 억지로는 할 수 있잖아. 억지로 그까짓 거 못해요? 억지로 하는 게 뭐냐? 마음에는 없어. 마음에 저거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하옵나니 어쩌든지 하나님 복 주세요. 마음에는 없어. 그런데 그냥 억지로라도 해.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억지로라도 축복하다 보면 내 마음이 열린다니까.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지. 내가 미워하는 자가 있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같이 그를 대적하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같이 미워하고 공격하고 정죄함으로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 좋을 것도 하나도 없다. 얻을 것도 하나도 없다. 좋을 것도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 여러분. 득이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이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울을 봤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사울이 나쁜 놈이요. 누가 보더라도 저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다윗과 같은 이런 자를 공격하다니. 다윗과 같은 이런 자를, 이런 사람을 왜 저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러나. 다 모든 사람이 볼 때 사울을 욕하지 다윗을 욕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욕을 안 해요. 진짜 대인배가 바로 그런 자예요. 너 억울하지 않아? 저는 확 그냥 죽여버리고 싶지 않아? 왜? 왜 죽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왜 죽여? 이거 하는 꼴 좀 봐봐. 그런데 대인배는 그와 같은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억지로 하다 보면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돼요. 진심으로 하다 보면 서로 간에 화해의 소통이 열리게 돼요.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화해하다 보면 용서가 되고.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원하신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될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크게 읽어보실까요? 크게 작게 시작. 우리를 통하여 원수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원수 맺어져 있는 자가 끝도 없이 원수 관계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자라 할지라도 회복되어 함께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회복되어 함께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함께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바로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맺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원수가 있으면 원수가 오래되면 왼수가 돼요. 그 왼수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다 지워야 돼요. 남겨둬봐야 나에게 절대로 득이 될 게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시작. 우리가 일평생 원수 맺고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를? 일평생 원수 맺고 사는 거 원치 않는다고 여러분. 복 못 받아. 그래가지고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잘못된 걸 하나님도 아시지만 잘못되었기 때문에 원수를 맺고 완전히 벽을 쌓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벽을 허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풀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함께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가신 거예요. 똑같이 시작.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써도 다 쓸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구속한 줄 아느냐?
용서받지 못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그 놀라운 탕감받은 은혜를 받고 있는 자가 100데나리온 그거 하나 안 갚는다고 멱살을 쥐고 갚으라고 폭행을 하는 꼴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그까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언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나의 모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느냐? 내가 용서할 때, 내가 용서할 때, 내가 용서할 때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치유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일 성례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다 용서해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잊어버려 좀 쓸데없는 거 그런 거 막 기억하고 있지 말고 좀 제발 좀 다 잊어버리라고. 잊어버려. 뭘 어제 그 뉴스 보니까 50대 형제가 로또 복권 때문에 그냥 동생을 죽였더라고. 형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8억인가 받았는데 형제 우애가 좋아가지고 동생이니까 동생한테 집을 한 채 사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형이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집 한 채를 사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 이 형이 이제 식당을 살려고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동생 집 사준 그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은 거예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자 한 달에 25만 원 내는 것도 못 내가지고 계속 안 내니까 이 동생이 와가지고 형 왜 그거 이자 왜 안 내주느냐고. 형이 가만히 있어. 이놈 자식아, 내가 너한테 집 사준 건데 그거 안 냈다고 뭐라고 그러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25만 원 그거 그럼 내가 내야 되잖아. 이러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형이 그냥 칼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8살짜리 조카가 있는 바로 앞에서 그 동생을 갖다 칼로 죽여버렸어. 그놈의 그 돈이 뭔지, 그놈의 돈이. 여러분, 사랑과 용서와 이해의 마음이 있지 않게 되면 자기의 사역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이기적인 그러한 욕망과 습관이 결국은 공격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현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움이 솟아오르거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솟아오르거든 빨리 그러한 것들을 죽여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라? 억지로라도 하라. 어떻게 하라? 억지로라도 하라. 어떻게 하라? 억지로라도 하면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놈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잔머리 굴리느라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다 보면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도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묶였던 모든 길을 열어가신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이런 것들을 묶어놓고 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풀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안 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내 눈에는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게 안 되나 봐. 왜? 그까짓 거 뭐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왜 이렇게 꿍 해가지고 이러고 사냐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니까 그냥 툭하면 채가지고 그냥 소화제 달고 살고.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요? 마음이 편해야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좋은 거지. 할렐루야. 용서하세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더 크게 우리가 용서 못할 죄인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 못할 죄인 없어. 우린 그런 고난이 없어요. 우린 무조건 용서해야 돼. 옆에 사람한테 당신 이제 용서할게요. 시작. 해봐. 시작. 당신 용서할게요. 자,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해봐요. 알면 됐어. 시작. 그러면 안 되죠. 나도 용서합니다. 시작. 용서하라고. 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이유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 다음으로 공동체적인 관점을 가진 진보적 마음의 소유자였단 말이에요. 다윗은 나를 공격하는 하나의 그 원수 같은 자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죽었구나, 공동체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봤단 말이에요. 좀 크게 봐야 돼, 대인배처럼. 자,
그게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디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근데 사람이 말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돼? 이런 일이 생기면 자꾸만 뭐 하고 싶어요? 소문내고 싶어. 소문내고 싶어. 죽었대, 죽어버렸대. 누가? 그놈이 죽어버렸대. 죽었어. 그 소식 들었어? 죽어버렸대. 어떻게 죽은 줄 알아? 자살해서 죽어버렸대. 그거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좋게 뻥튀기 사정없이 해버려 그냥. 아주 왜 그럴까요? 미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이 감정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기,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모질게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이 사실을 가디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에도 알리지 말고, 블레셋 지역이거든. 전부 다 절대 알리지 마라. 이것을 알게 되면 그들이 할례받지 못한 그들이 개가를 부를까 기뻐할까 염려로다. 저원수 조롱하도다.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해보셔봐. 시작. 저원수 조롱하도다.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우리가 방황하고 갈등하며 이러한 악소문을 퍼뜨리며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게 되면 누가 좋아해요? 사탄 마귀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내세우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다윗은 아이고 그거 잘 죽었다, 아이고 그거 잘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벌써 사무엘이 나한테 기름을 부었으니까 얼른 들어가자 시온산으로. 이제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않는다고요. 당장의 큰일은 뭐냐? 이 나라의 왕이 죽었구나, 이 나라의 왕이 죽었구나. 대인배의 모습은 다르단 말이에요. 신앙의 대인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속 좁은 밴댕이같이 그냥 속 좁아가지고 이러지도 말고 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어떠한 사건 앞에서 소인배처럼 행동하지 말고 믿음의 대인배처럼 큰 길을 바라보고, 일본이 태풍에 불어가지고 지금 수십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저거 그냥 몇백 명 더 죽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교회가 있고 거기에 택하신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기뻐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이게 사탄 마귀나 기뻐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이제 마지막. 자, 시작. 객관적인 관점으로 남을 인정하는 마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절대로 주관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주관적인 것은 내 생각이요, 객관적인 것은 더 큰 일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고 용사라고 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공격을 하는데 절대로 나쁘게 말하지 않아. 이게 대인배요, 이게 대인배. 여러분, 정말 은혜 있는 사람은, 복받을 만한 사람은 절대 남에 대하여 험담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주 못된 습관이고, 그런 거 하지 마,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 지나가는 개도 듣고 날아다니는 새도 듣고 흉봐. 아이고, 에이. 존귀하신 높은 데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러고 용사라고 막 세워줘요. 그렇게 세울 만한 대상이냐고. 자, 그 다음에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였도다. 사울이 죽었는데 저거 잘 죽었다 그러지 않고 요나단과의 관계를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관계였는지. 따라서 합시다. 낱말 좋게 하자. 낱말 좋게 하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관점을 바로 가져야 돼. 관점이 비뚤어지게 되면 신앙의 모든 모습도
어그러지게 되고 삶의 모습도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원수를 대할 때 자세. 자,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하시면. 다시 한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하시면. 축복이 안 되걸랑 어떻게 하라? 저주는 하지 말아라. 또 축복이 안 되걸랑 어떻게 하라? 축복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 축복이 안 되걸랑 어떻게 하라고? 억지로라도 하라고. 억지로라도. 근데 해보시라니까요. 억지로 해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내 자식들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축복 안 해도 내 자식들 축복 받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들 먼저 축복하라고. 자, 오늘의 결단 시작. 하나님의 관점으로 넓은 마음을 지니며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진취적인 마음을 소유하여 객관적인 관점으로 남을 인정하는 긍정적 마음의 소유자로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목소리가 좀 더 크면 좋겠어. 이제 끝났잖아 다.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크게 좀 해요. 자,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관점으로 넓은 마음을 지니며 공동체적인 관점으로 진취적인 마음을 소유하여 객관적인 관점으로 남을 인정하는 긍정적 마음의 소유자로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